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파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파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시는 종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약속을 믿고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죄인됨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께 사유함이 있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넓은 긍휼이 있는 줄 믿기에 오늘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옵소서. 내 자신이 볼 때에도 이렇게 죄인이거든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떠하겠습니까? 알고 짓는 죄가 이렇게 많거든 모르고 짓는 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찌 우리가 감히 설 수 있사오리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잘 살기를 바라서 서두른 나머지 죄를 범하고 살았고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정직하지 못했으며 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가장 귀중한 의의를 저버린 죄인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 하나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며 또 나 하나가 행복한다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많은 사람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엄연히 내 잘못까지도 남의 것인 양 생각하고 우리는 때때로 내가 피해자 된 것처럼 생각하오나 하나님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있고 가해자 된 것을 잊어버리고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 앞에 성실하기를 바라면서도 어느 사이에 우리는 주의 뜻에서 멀리 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나 스스로 의를 이루려고 하기도 하며 나 스스로 바르게 서려고 몸부림쳤던 어리석은 교만, 이것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힘주시지 아니하면 누가 설 수 있으며 주께서 의롭다 하시지 아니하면 의롭게 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난과 질병과 고통에서 헤매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 돕지 못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상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가라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가라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아멘. 우리가 주를 위하여 내 힘을 다하여오라. 끝까지 참고 견디며 우리 정의 위에 나서오라. 주님을 위해 싸우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내 힘을 다하여오라. 끝까지 참고 견디며 우리 정의 위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수도사로서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명상하며 그곳에서 주를 섬기며 또 때로는 고해하고 또 고행을 하면서 그 영혼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혹은 이미 죽은 망령들을 위하여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격히 생각하면 수도원 생활이라는 것은 리얼신, 실제적인 죄를 범할래도 범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자가 없으니 간음죄 짓지 못할 것이요. 또 사유재산이 없으니 도적질하고 욕심 부릴 것도 없고 수도원 안에 있으니 무엇을 출세하고 얻고 빼앗기고 빼앗는 그런 일들도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와 명상으로 그 수도 생활을 하는 루터의 마음속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오직 하나로 지배하게 됩니다.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항상 내 죄, 내 죄, 내 죄 가슴을 찢으며 죄에 대한 아픔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전지다 못해 그는 당시에 죄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고해성사를 가게 됩니다. 고해성사라는 것은 그 일정한 장소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면 신부님이 나와서 이렇게 비스듬히 앉습니다. 그러면 그 귓가에다 대고 자기 잘못된 죄를 다 고합니다. 그러면 신부께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고해성사를 가서 죄를 자복했습니다. 조금 와서 생각하니까 또 다른 죄가 또 가서 고백했습니다. 하루에도 20번 이상 이렇게 신부님을 괴롭혔답니다. 신부께서는 마침내 지겨워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루터야, 죄 좀 모았다 오너라 그랬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거 정말 저라도 견디기 어렵겠어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또 들어보니까 죄가 무슨 도둑질입니까? 간음입니까? 살인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시기와 질투와 정욕과 어쨌든 이 심리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자꾸 찾아와서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라는 것은 이미 지은 죄,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없어지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회개하고 오늘부터 바로 산다 하더라도 이미 지은 죄는 죄입니다. 마치 빚을 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예컨대 빚을 져놓고 그건 놔두고 이제부터 선하게 바르게 산다고 그 빚이 갚아집니까? 또 그로 인해서 파급된 손해가 많았는데 그건 무엇으로 보상할 겁니까? 설사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누굴 죽였다면 이제부터 바르게 진실하게 의롭게 선하게 한평생 산다고 한들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어떻게 죄를 간단하게 봅니까? 그래서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오늘부터 그런 망상을 버리세요. 죄라는 사실이에요. 그대로 죄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무서운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도 보니까 10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자수했다고 하니까 감옥에 쳐넣잖아요. 10년 지난 죄라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죄는 무서운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죄가 내 성품에, 내 인간성 속에 하락성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바르게 산다고 해야
소용없어요. 죄인의 의라는 것은 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벌써 생각이 잘못됐고 감성이 잘못됐고 판단이 잘못된 그 주제에 의가 무슨 의? 소용없는 겁니다. 내 마음, 성품, 판단, 이성이 전부 다 타락된 가운데 있거든요. 이 자체가 죄예요. 그뿐 아니라 이런 죄인은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수용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왜곡됩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이 많습니다. 근심, 걱정, 불안,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이 또한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행도 생각하고 기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만은 그런 방법으로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것이옵시다. 마틴 루터는 오랫동안 벼르고 생각했던 바대로 로마에 있는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성당에 갔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한 번씩 로마를 갈 때마다 누구나 보는 곳입니다. 이 성요한 성당 바로 옆에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그런 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은 이처럼 이렇게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아니고 성당 안에는 오직 커다란 계단 하나가 있습니다. 이 계단은 예루살렘의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끌려 올라갔던 그 계단입니다. 이것을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믿음이 좋아서 이것을 예루살렘에서 뜯어서 로마로 옮겨다가 성당 안에다가 그걸 들여놓은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계단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올라가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연옥에 있는 심령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교리가 함께하는 그런 성당입니다. 여기에 마틴 루터가 가서 계단마다 입을 맞추며 무릎을 꿇고 한 계단마다 올라갈 때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기도문을 외우면서 계속 올라갔어요. 28계단 다 올라가서 그는 결코 시원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속에 아주 번개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귀에 쨍쨍하게 들려오는 말씀이 있었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까지 계단 아무 소용없는 거다. 어떤 고행도 소용없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긍휼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 것. 의롭다 함을 얻는 그 기회에 죄 문제의 해결이 없다고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의 궁극적 관심은 죄입니다. 바로 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함의 문제입니다. 디카이오스운의 justification, justify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보세요. 종교개혁자의 관심은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번영 문제, 자유 문제 이런 외적인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나는 어떤 모양으로 서게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있는 나, 죄 문제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근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어지간히 이렇게 해방 후 50년을 지내오면서 몸부림쳐 왔습니다. 독재를 반대해서 민주화해야겠다. 민주화하면 될 거라고 그러면 모든 문제가 될 것처럼 생각해서나 어디 그렇습니까? 민주화해가지고 더 시끄러워지고 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학자들의 말 속에는 민주주의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지금 여러분 신문에서 보고 깜짝 놀랐죠? 부패가 3배나 더하다며? 제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요. 민주주의 아닌 민민주의를 해도 안 되는 게요. 죄가 문제, 죄가.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있는 한 의는 없고 의가 없는 한 그 나라는 흔들리고 그 경제도 흔들리는 거예요. 의가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죄가 있는 곳에 무슨 제도로 무엇으로 이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생각합시다. 그런 거로 종교개혁자는 죄, 그것도 내 죄, 내 마음속에 있는 죄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의의 문제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함을 얻는 길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종교개혁자 대표적인 루터, 칼빈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해결이 있어. 어느 교리, 어느 교황의 말이 아니라 오로지 성경 속에서 문제의 해답을 얻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의 교리를 생각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주제인 그 복음 속에서 디카이오스 운에 의롭다 함을 얻는 교리를 발견하고 여기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뿌리입니다. 의롭다 함을 얻는다. 즉 칭의 혹은 득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의롭다 함을 얻는다 하고 복음의 진수를 설명할 때 그 성경적 근거를 구약에 두었습니다. 구약에 두고 거기서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할 때 이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의의 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 위에 나타났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할 때에 그 역사적 맥락을 구약에서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읽은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시고 하는 주요.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은 이 두 요절을, 이 두 성경 말씀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여기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의 교리를 설명하는데 오늘 역시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옵시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을 떠나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향은 편한 곳입니다. 고향은 익숙한 곳입니다. 고향은 안정된 곳입니다. 고향을 떠나라면 지금처럼 무슨 비자 받아가지고 떠나는 것도 아니고요. 한 번 떠나면 그야말로 광야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사방이 전부 원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내가 네게 자식을 주겠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을 주겠다. 어디로 가라는 것도 없습니다. 지정표도 없습니다. 그저 떠납니다.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떠나는 바로 거기에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떠남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또 이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약한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고 했습니다만은 그는 흉년이 들 때 그만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았더라면 마누라 잃어버리고 자기는 죽을 뻔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돌아옵니다만은 자, 이렇죠. 이 정도예요.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때 벌써 말씀 처음 들을 때가 75세입니다. 빨리 주셔도 주셔야겠는데 웬걸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10년이 지나갑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의하면은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한 자기를 알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리적으로는, 이 생산적으로 볼 때는 나이 100세가 되니까 죽은 자와 마찬가지요. 마누라는 단산한 지가 오래서요. 90세가 됐어요. 여기서 뭘 기다리겠어요? 그래, 그 또 역시 휘청합니다. 자간 종자만 내종자면 되지. 그래서 이스마엘을 또 만들어요. 하나님은 막 책망하십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당한 길로지 그게 편법으로 아니다 이거. 기어이 90세가 넘은 사라. 그로부터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줄기찬 믿음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휘청휘청했어요. 자기 나약함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얼마나 마음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나약함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인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또 믿어요. 그 믿음이 뭡니까?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무자격, 자기의 허물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또한 이미 실패한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래 실패하고 이래 넘어지고 이래 실수한 것들 많아요. 이걸 자기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하실 때에 오늘 또 순종하는,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보면 그는 소돔 고모라 왕과 전쟁을 벌인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시 이기기는 했습니다마는 불안합니다. 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다시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입니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승리하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해함은 믿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또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이것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약속을 확실하게 그대로 믿습니다. 이제 클라이막스가 옵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었죠. 모름지기 그가 27쯤 됐을 때 같습니다. 꽤 나이가 많았을 때예요. 이제 장가 보내면 돼요. 바로 그런 때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큰 일입니다. 아브라함도 판단이 있고 그가 질문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장가도 보내기 전에 이것을 죽여 바치라고요? 약속이 들리지 않습니까? 날들어 아들을 죽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까? 할 말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일체 질문이 없습니다. 반항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바치라면 바치는 거지. 약속은 약속대로 이루어질 거지. 여기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성적 판단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이 될 것을 그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는 종종 믿음을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엄청난 믿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러하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실수와 잘못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의롭게 여기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오로지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도덕적 의의가 있고 종교적 의의가 있습니다만 인간으로서는 이건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회개의 의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이제부터 바로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형식뿐이요 실제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끄니 우리는 그저 회개하고 뉘우치면 다 한 줄 알지만은 그게 해결의 길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서야 됩니다. 그 근거는 믿음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고 이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수용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깨끗한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죄인이지만은 그가 의롭다 하시면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무자격하지만은 그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그 정체의식이 신앙입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한평생을 바친 스테미 존스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쓴 책 가운데 The Divine Yes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신앙적인 긍정하는 대답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Yes, 네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그가 69세 때 중풍으로 인하여 보스턴 병원에 입원해서 5개월 동안 계시는 동안 이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언제나 정직하게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요. 여기에는 내 자격 상관없어요. 내 과거도 상관없어요. 오로지 말씀에 네라고 긍정하고 대답할 때 거기에 의롭다함이 있는 것이옵니다. 그는 중풍으로 있으면서도 심지어는 간호원 보고 말하기를 내가 잠에서 깨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내게 말해 주시오. 그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너는 일어나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 음성이 들려올 때 벌떡 일어납니다. 그는 그 후에도 20년을 더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곧 용기입니다. 믿음은 나 자신이 나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최고 관심사는 뭡니까? 아직도 잘 사는 겁니까? 아직도 부를 원합니까? 오래 산다고요.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의 최고 관심은 의요. 바로 죄 문제에 있는 겁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위대한 종교 개혁적 능력이 있는 것이옵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바로 여기에 개혁신앙의 뿌리가 있는 것이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차피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구나. 어느새 내 의를 내세우고 내 교만을 내세우고 내 노력으로 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과거도 현재도 또 미래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이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떨치고 일어나서 새로운 미래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안에 있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브라함과 같은 훌륭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늘 권고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모인중회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